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 섬기러 오신 예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 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압박 속에서 독립되고 해방된 지 4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해방 기념일이요 독립 기념일이면 온 국민이 기뻐해야 할 텐데, 물론 행사는 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쁘지를 못했던 것은 저 한 사람의 마음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무리 기뻐 보려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기쁘기는 고사하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될 순간은 기뻤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국민학교를 채 들어가기 전 어렸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나라가 독립된 것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잠시였던 것 같이 그 기쁨이 자꾸 식어지더니 얼마 안 가서 동조상련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이 자꾸 퇴색돼 나가더니 이제는 5.16 혁명이, 4.19 혁명이 일어나고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왔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많은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민주화 이루어질지 안 될지는 우리가 두고 볼 일이지만 그 문턱에서 회사마다 노사쟁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뿐만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왠지 모르게 슬픔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한 우리들이 과연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찾고 빼앗긴 행복을 다시 찾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하겠습니다. 소년 둘이 있습니다. 저 서구 브라파의 어린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을 하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커서요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될래요.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될래요. 예를 들어 말하면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 재빨리 불이 들어오게 하는 전기 기술자가 되면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전기 기술자가 될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또 한 소년이 있습니다. 다른 소년이 아닌 우리나라, 우리의 자녀와 같은 소년입니다. 그 소년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하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요 대통령 될래요. 나는요 장관 될래요. 나는요 군인 대장 될래요. 나는요 국회의원 될래요. 자기 포부를 말합니다. 얼핏 우리가 들으면 브라파나 서구의 어린이는 아주 스케일이 적은 아이 같고 대한민국의 소년은 스케일이 아주 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곳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는 생각보다는 남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남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남을 섬기려는 생각이 벌써 어린이 마음속에 꽉 들어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큰 어른들도 생각해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과원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려고 하는 마음,
골도 아동복지원에 와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길르는 마음을 봅니다. 고라파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데려갈 사람은 불구자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내가 데려갈 사람은 지체 부자 여자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내가 데려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길러하기를 꺼려하는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 난 데려다 기르려고 합니다 하고 고라파 사람들은, 속옷 사람들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데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꼭 데려가겠다고 온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혈통 좋은 어린아이를 달라,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젊은 부모가 난 자녀를 달라, 이왕이면 똑똑한 애 달라, 이왕이면 잘생긴 애 달라, 이왕이면 예쁘게 생긴 애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결혼한 사람을 해결해 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나는 좀 섬기길 바라겠다, 내가 좀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지도자는 많은데 정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많은데 정치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될 겁니다. 반면에 유럽의 어린들처럼 남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도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더 살기 좋은 가정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인간 세상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지배하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을 섬기려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더 높아지려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제자들도 보면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 중에 내가 우리 주님 우편에, 또 나는 주님 좌편에 서길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서로 다툼은 무엇이냐, 서로 싸우고 서로 승리하고자 하는 다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다시 한 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회동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서로 높고자 하는 싸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나라마다 이것이 계속됐습니다. 또 망하는 나라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흥왕하고 번영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다 실천하시고 사는 결과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만큼 주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진정한 높임은요, 올바라 내일입니다. 금년보다 명년입니다. 현세보다 내세가 높아지는 것이 진정한 높임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 만난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한 80에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 남을 섬기면 살았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삶에 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섬기려 오신 그 봉사의 정신을 배워 나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셨는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섬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상대를 존경하고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교훈한 것입니다. 서로 높고자 하던 마음을 버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각기 자기 일에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봐주라는 뜻의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은요, 자기 한 몸의 인체의 제일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그러면 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구두를 신고 농구화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고무신을 실 만큼 깨끗한 그런 발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발은요, 고무신도 없어요, 구두도 없어요. 그런 몽땅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 시공장도 다닙니다. 더러운 거름무대도 달립니다. 더러운 오물도 밟고 다닙니다. 바위도 모래도 흙도 그냥 밟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여름, 그 사막 같은 길에서 그 발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제일 더러운 그 발을 예수님이 손수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이 제일 하기를 꺼려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정신으로 봉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에게 가난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바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족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세사가 노사장애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세,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병을 고쳐주심으로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불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맨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 뜰에서 39채의 모진 배를 마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이사야 선자의 그 말씀을 예언하시기 위하여 그들은 배를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뼈를 맞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오늘날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요사이도요, 불치의 암병이 얼마나 많아요. 불치한 병이 거의 정복 단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제 에이즈 같은 각색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일제 질병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만나는 환자마다 빼놓지 않고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의학이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 현대의학의 손길로 치료하는 데까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을 안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으로 인간을 질병에서 구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강 역사에 많다고 그러시고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나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병만 치료받고 나의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의 안에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부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줄 때 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를도요, 나는 건강하고 너는 병들었으니까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버린다, 그것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를 불구하고 죄전 인간들을 그들을 불쌍히 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섬기는 자세, 병든 자를 애면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달려나가서 우리가 돌봐준 마음이 되었을 때 분명히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행복한 나라 건설에 앞장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먹을 것을 나눠주심으로 섬기셨어요. 먹을 것을 나눠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다운 5천여 분야가 수만 명을 다 배불리 원대로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에 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뭐니 해도요, 먹지 못하는 고통처럼 기르는 것은 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동족에게 먹을 것을 친히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족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을 보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절대로 섬기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뜻하게 입었다고 해서 지금 벗은 자를 보고 내버려 두는 것, 이거 섬기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섬기는 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도 말씀 안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는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면서 섬기는 자세가 될 때 우리 나라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장이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재미가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는 태풍 피해를 많이 만났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또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헌신했습니다. 많은 탐은 많고 적다면 적은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말로만 떠벌리고 있으면서 실천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또 국민이나 백성이 원하는 교회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거다,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요단 강물이지만 똑같은 요단 강물을 바른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다릅니다. 물을 바른 것은 똑같이 요단 강물을 바랐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서 또 내려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오족이 많습니다. 그 주위에 생물이 많이 자라나고 또한 오백가가 많이 열매 맺는 들판입니다. 그러나 사해는요, 요단강을 똑같이 팠습니다. 그러나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은 썩었기 때문에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합니다. 나무 한 그루 푸 한 폭이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 사막입니다. 똑같은 요단강 물을 받아서 나누어준 갈릴리 호수는 아름답지만 똑같은 요단강을 받았으나 사해는 썩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새롭게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른 사랑과 바른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 날마다 아이디어가 있고 우리가 창조이고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주지 않고 받은 상태로 있으면요, 신앙이 죽어요, 마음이 죽어요, 생각이 죽어요, 아이디어가 죽어요, 그 심령이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섬긴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눈물로 위로하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생이 슬피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슬피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 슬피옵니다. 또 동리 사람들이 슬피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동정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이 눈물이 예수님 첫 번째 오신 눈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장차 유대 민족이 앞날을 생각하면서 애국적인 눈물의 고통을 그들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왜? 그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마에 땀방울이 흘립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 핏방울 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진실된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요, 이 동정을, 우리 이웃을 동정하면서 또한 민족의 장래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 생명을 다 살고 또 살지 못하고 죽기로 유언을 받았을 때 그는 벽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15년이나 생명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고난에 처했더라도요, 우리 예수님께 눈물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눈물로 위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녀를 기를 때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매를 때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엄마가 눈물 흘려보세요. 아버지가 눈물 흘려보세요. 그 자녀는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형제가 잘못되십니까? 또 생업업자함을 당합니까? 서로 눈물 흘려보세요. 눈물로 섬겨보세요.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내로만 때리려고 하지 말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할 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스승과 제자가 관계가 어렵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매너만 때리지 말고 야단만 치지 말고 스승이 제자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보세요. 예수님이 눈물 흘린 것처럼 눈물을 흘려보세요. 눈물로 섬길 때 제자의 완악한 마음이 깨질 겁니다. 불황당 같은 제자의 마음이 깨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활과 변화로 바뀌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위로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권자를 물리치심으로 섬기셨어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권자 왕권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깨끗이 물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잡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도 5덩어리 가지고 남들 5천 분양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였습니다. 그때 그걸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거기에 많은 군중들, 백성들이 야, 저 예수님만 모시고 다니면 우리가 일할 필요 없다. 배고플 걱정할 것 없다. 간을 걱정 없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도 5덩어리고 수만 명을 먹여 12동안이 남기시는 예수님인데 저분이 왕이면, 저분이 임금이면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다. 로마의 제국에서 속국이 되지 않더라도 종인으로 하지 않도록 잘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왕으로 모시자, 저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왕자로 모시자. 그럴 때 예수님은 듣지 않았죠. 아니다. 나는 세상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지 임금으로 온 것 아니다. 너희가 배고플 때 내가 너희를 먹여 섬기러 왔지 내가 임금으로 온 것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남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 앉으시기를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교인들의 책망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오히려 세리나 간음 현장에 잡힌 죄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남을 섬기는 미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예와 권세와 왕자만 탐나지 말고 이것을 할 때는 분명히 더 많이 섬기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여섯 번째로 남을 용서해 주심으로 섬기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방번의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에게 못을 받고 당신에게 가시관 쓰고 당신에게 옆구리에 창을 찌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남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기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분명히 아카페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일방 통행의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고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 사람들은, 군중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뿔뿔이도 헤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네, 다 가고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건을 보고 옳다 그러다 말을 먼저 하지 말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타일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진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진 사람을 보면, 잘못한 사람을 보면 용서와 사랑은 싹 빠져나가고 정죄만 합니다. 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죄를 졌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죄를 졌느냐? 왜 하는 영광을 왜 가르느냐? 말을 합니다. 예수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법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모르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은 그것도 아닌 겁니다. 용서가 먼저고 사랑이 먼저고 그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 말씀에 배워야 할 것은요, 옳고 그른 것을 위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느냐 아니면 옳고 그른 것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앞서야 하는가 문제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섬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피 흘려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고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 세상 창조물중에 제일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제일 걸작입니다. 아름다운 꽃보라, 아름다운 새보라로, 아름다운 저 하늘보라로, 아름다운 생물보라로, 오적보라로 다 하나님을, 우리를 제일 아름답게 또 걸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 제물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된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죽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위해서 돌아가신 지상의 은총임을 우리는 기록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였던 관계를 진실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섬기는 정신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화해는 물론이요, 우리 이웃과 화해하고 또 사랑을 계속할 때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까지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보람찬 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기쁨의 생활을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특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나 많이 있기를 원하는 자나 많이 배워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자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될 때 분명한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노사쟁이는 분명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대로 나는 섬김을 받기만 하겠다. 아는 아내대로 섬김을 받기만 하겠다. 부모대로 섬김을 받기만 하겠다. 요새 어린 아이들대로 나는 섬김을 받기만 하겠다. 그럴 때 그 가정은 불행해 버리고 맙니다. 그 가정의 행복은 꽃펴나고 기쁨도 꽃펴나고 무덤 같은 사막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섬기겠다. 아내대로 난 이 가정을 위해서 난 섬기겠다. 부모님은 부모대로 이 가정을 위해서 난 섬기겠다. 자녀는 자녀로 이 가정을 위해서 난 섬기겠다 하는 섬기는 자세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며 사회가 안정될 수 있으며 민족이 번영될 수 있으며 성장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빼앗긴 행복, 빼앗긴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맑고 밝고 환하게 믿음 소망 사랑해서 심차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섬기게 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인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안에 모든 걸 떠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높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으뜸이 들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전에 불러 모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섬기는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 나서 나고 들음은 그루의 말씀이라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려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나라는 망하고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자 할 때 가정은 흥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으며 나라가 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사오니 한 사람도 아무리 높든 낮든지 섬기고자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높임받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살살한 나라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